오늘 잠언 8장은 솔로몬의 제1잠언집 가운데 나오는 15개 교훈 가운데 14번째 교훈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도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면적으로 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이 미국 다음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명 중에 1명꼴로 창업을 할 정도로 기업 활동이 활발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많은 두뇌들,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유수한 기업들의 연구센터들이요, 전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죠. 주변에 있는 많은 중동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그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들을 보죠.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저 외국에 어마어마한 탱크를 팔았다, 또 전투기를 팔았다,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요,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스라엘에 미국 다음으로 전투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국방력도 아주 높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방뿐만 아니라 금융, 문화, 언론, 교육 등 전 세계에 어떤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이 이처럼 탁월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려고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나라와 정부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교육 정책을 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처럼 뛰어난 민족,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생명으로 여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참 많지만,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땅을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좋은 나의 경험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이 가장 복이고 분명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8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지혜가 귀하고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보면은 지혜의 창조성 또는 선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부터 지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먼저 오늘 앞부분 잠깐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기 보면 지금 지혜가 길거리에도 있고 성문 곁에도 있고, 그리고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부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인격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냥 책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경험한 가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런 생물처럼, 사람처럼 막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혜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7절, 8절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로 계속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1인칭 관점에서 그렇게 자신이 쭉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 말씀들이죠.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군데 이러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를 그냥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가 얻은 또 깨달은 그런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지혜를 꼭 간직하고, 아니 지혜와 함께 동행하고, 또 그 지혜를 우리가 늘 행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 여러분 지혜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만세전, 태초,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도 볼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옆에 내가 함께 있어서 함께 늘 즐거워했다, 이런 지금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드신 다음에 하나 만들고 나서 야 보기 좋다, 또 하나 만들고 나서 보기 좋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쫙 만들고 펼치실 때 보기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함께 즐거워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시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지혜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늘의 지혜를 내가 얻고 그 지혜를 간직하면서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많다고 했죠.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내가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단순히 지식이나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정말 결국 그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결국 그 지혜가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볼까요? 12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세상 어떤 것과 결코 지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를 소위 지혜 예찬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를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또 지혜와 동행하고 또 이 땅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약한이들 하나님 늘 돌보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웃들 하나님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돕는 영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